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차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홀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유다와 사마리아 땅의 복음 전파 가운데 아주 이제 사도행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그 이방 땅으로 즉 다른 표현을 쓰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중요한 계기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이방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이제 10장 11장 내용까지 전개되는데 이것이 왜 이 사도행전에 꼭 기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 증거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마지막 그 확인한 대로 이제 이 당대의 역사적 정황을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는 잠시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는 데 그 도움이 됩니다. 이때의 정황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는 판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역사적 정황, 그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왜 이것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사건은 지금 사도행전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게 두 번째 약속. 물론 첫 번째 약속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강림의 약속. 반드시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서 너희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로 부르시고 권능을 베풀어주고 담대하게 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땅끝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걸 지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발언을 했어요. 여기서 발언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거쳐서 이 소아시아 반도에서 이제 마침내 로마에 이르기까지 마게도냐 반도 이 당시 이것이 이제 지중해, 이 지중해가 이게
이 당시 세계 전체인데, 이 당시의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지구 전체를 혹은 우리에게는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열려 있지만 2000년 전 이때는 이 로마까지 여기까지가 그 사람의 그 세계관입니다. 세계는 여기까지다. 이 전체 세계의 사도바이. 근데 사실은 지금이니까 여기서 예루살렘과 로마는 비행기 타고 가면 뭐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하면 갑니까? 하루 안 걸릴 거예요, 그치?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 안 되지만 실제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화성이나 가는 정도지요. 좀 아득한, 정말 가다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 거리 감각이 지금하고는, 여러분과 지금 감각하고는 전혀 다른, 판이하게 다른, 이런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유대 지방에, 이스라엘 나라에, 여기서 시작된 복음은 이제 국지적으로, 구약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계시를 하신 거죠.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여러 아람이라든가 이방 대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빼낸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구약시대 때 점거해 준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모형적이고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지을 때 무슨 집이 있어요? 아파트 다 짓고 나면 분양할 때 그 입구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지 않아요.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은 모델하우스는 진짜 사는 집이 아니지요. 그냥 거실 만들어 놓고 주방 만들어 놓고 진짜 사는 집은 이렇게 생겼다 해서 진짜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해가지고 적당하게,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살 집을, 모델만 이렇게 따가지고, 미리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살만한, 사이즈고 살만한, 인테리어가 돼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 진짜 사는 집은 별도 있는 거죠. 구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진짜 구약은 한 모델, 그 성경은 그림자요 모형이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만 읽으면은 반쪽알이 뭐만 읽는 거예요? 반쪽알이 성경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했을 때는 구약을 읽으면 그것은 언제나 무엇하고 관련시켜서 마지막에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약과. 또 혹은 신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무슨 배경 속에서 신약을 풀어가야 됩니까? 구약의 배경 속에서. 즉, 이 말은 성경 어디를 건드리더라도 성경은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어떻게 해요? 끌려 들어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어떤 부분을 봐도 신약을 보면 구약이 끌려 들어오고 구약을 보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될 건가를 이미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성경 해석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정립되지 않아서 온통 진리는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그 정립이라는 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이 오늘날 강단의 부실과 강단의 왜곡은 그 단지 어떤 한 특정한 교사의 문제점이 아니 그 교사가 교육을 받는 교육 체제, 근본적으로 그 신학교라고 하는 거기에서 신학을 정립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원리 자체가 지금 비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전제를 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은 전체적인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 전가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예수님 여기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모델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지만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온 이후의 복음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자체를 모형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던 시대는 종결된 거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퍼부어주는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들의 나라, 그게 구약에는 다윗 왕국이에요. 그 다윗 왕국은 어디까지나 모델이라는 거죠. 모델 하우스라는 거죠. 모형과 그림자고, 진짜 우리 신약 시대 때는 그것이 뭘로 성화됐느냐 말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이쪽에 위에, 예루살렘 위에 땅,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을 거쳐 소아시아 반도, 마게도니아 반도를 거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내가 스바나도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지 않아요? 스페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파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신약시대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의 종결이. 새로운 신약시대가 열리고, 구약의 모형적 시대가 실체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 아니에요. 새 세계가.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구약 성경을 왜곡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구약은 한 모델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만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멈추어져 있지 않고 만방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미 구약의 역사서에, 이사야서에 무수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이미.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못 곡해를 했어요. 그것을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독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건 구약의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상황에는 어떤 유대인이라는 민족에 머물러 있지 않죠. 이제 민족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영국 민족이 되든, 스페인이 되든, 한국민이 되든, 중국민이 되든 상관없이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배타적인, 그래서 자기들만 특별한 선민이라는 의식을 예수님이 온 이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구약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착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가장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가장 방해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전적인 세력이 뭔가 하면은,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해요. 덜하다고요. 근데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언제나 도전의 세력이 돼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가 그냥 한 인간 스승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기록해놓은 하나의 종교적인 문서이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라든가 이런 걸 믿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것은 그건 다 신화 같은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단지 도덕적인 아주 고도의 종교적인 지도자고 도덕적인 그런 아주 행동을 한 모범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자들이 가장 반기독교적인, 성경을 가장 회파하고 성경의 진리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나오죠. 그러나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인이라든가, 유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야,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부정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는 안 믿어진다, 이렇게, 그 정도로 나오지만은, 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곡해한 사람들, 진리를 왜곡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도전적이에요. 가장 그 사람들의 신학이 퍼져나간 곳에 구라파에 전부 교회가 죽어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찬란했던 기독교 문명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면서 약 200년을 거치면서 전 구라파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100년, 200년을 지나면서 구라파에 개혁교회가 생겨서 신실하게 믿던 그 신앙인들의 그 교회를 그 근본에서 허물어버린, 근본에서 뿌리채 그냥 흔들어버린 그 신학이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게 지금 구라파를 휩쓸었고 미국을 휩쓸고 지금 한국을 지금 한국의 지금 유명한 대학들 속에 전부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 당대의 상황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던 상황은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곡해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장 반기독교적인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던 시대예요. 위법이다. 그러니까 일체 식탁 교제도 하지 말라.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어요.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돼지들이다. 짐승 남고 못한 인간들이다. 완전히 그냥 불택한 자들이다. 이렇게 본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새 시대가 열렸죠. 새 시대가 어떻게? 이런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 아주 곡해한, 복음을 곡해한 유대인들의 격렬한 저항 속에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거쳐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넘어가는 이 시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너희들이 행위로 율법을 너희들이 곡해했다.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의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은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복음 자체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자들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로마서가 증거하는 복음 진리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들과 이제 로마서 칭의의 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지금 아주 역사적 차원에서의 복음, 교회 설립 사건 속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문제, 유대인들 자기들만 특권적으로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 속에 생각지도 않은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사건, 이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지금 복음이 전개되면서 우리 9장에서 사울이 개종하지 않아요? 사울을 개종시켜가지고 이방 땅, 이게 땅끝까지가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의 예루살렘의 기준에서는 이 땅끝이 이방 땅 아니에요? 이방 땅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개종시켜가지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 놓지요. 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계속 전파되는데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깨달아져야 정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임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놓고 만세전에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주는데 이 약속 이전에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 뭐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대로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대로 어김없이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개종시켜 놓으신 사건. 이게 구장 사건.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이방 땅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당시에 수사도 아닙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다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신호탄을 터뜨리는 거죠. 그게 10장, 11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방 땅, 이방인에게 정말 이방인들이야 뭐 구약의 율법을 전혀 뭐 성경을 알지도 못하지 않아요? 성경을 뭐 모르니까 하나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부르지 아니하는 너희에게, 들어보지도 아니한 너희들에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범죄만 하며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던 소망 없는 너희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드러났다.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 그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행전의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왜 이방 땅에 전거된 그 은혜의 복음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중요한지, 오늘날 지금 신학자들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로 격렬한 지금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격렬한 지금 토론이. 신학이 아주 막 핵심 이슈예요, 이게. 그래도 풀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 구약시대 때 모형적으로 하시다가 신약시대 때는 그거하고 아무 구약의 모형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신령한 방식으로 지금 이방 땅에 하나님 교회에 따라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 전체 프로그램을 모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 설정을 못해요. 이게 지금 신학의 박사들이 지금 이 갖고 뭐 복잡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이슈예요. 이게 이 문제가. 그 로마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근데 우리 어제 청년들이 로마서를 지금 쭉 공부해 나가거든요. 지금 신학자들이 그 유명한 박사들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옹기작. 그야말로 옹기작.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청년들이 어제 공부해서 쭉 지금 하나님 불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의의 열매를 하나님 맺어가신다고 하는 그 로마서의 전체의 그 복음의 흐름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단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접근도 안 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때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금기시하고 있는 이 사회적으로, 이 사회학적으로 아주 금기하고 있는 문제를 베드로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환상 중에 불러가, 가라!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않은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복음이 이제 이방 땅에 은혜로 지금 넘어가는 장면이죠. 29절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2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의로움을, 거룩함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베드로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 율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율법이 뭐 하는 건지 말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건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행위에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도 계속 율법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소리를 갖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해버리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면 그냥 선물로 주면 거룩해져요. 내가 뭘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29절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홀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옆다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주에 나타나가지고 저기 옆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도록 하라 해서 내가 하인들을 당신한테 보내서 당신을 지금 청해와서 당신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듣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부른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누구에게도 나타나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금 조정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고 지금 고넬료는 뭐 할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을 사람이고 이 두 양쪽의 모든 것을 지금 누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약속은 누가 지금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획해가지고 우리가 결단 내려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제 특별 계시 시대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환상 음성 안 들립니다. 지금 김 목사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춘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젯밤에 그렇게 말해서 제가 지금 지지난주 춘천 갔다 온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영혼들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춘천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 직접 특별 계시 시대니까 직접 환상과 음성을 들려줘요. 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베드로의 마음도 움직여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베드로가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건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한 금기사항이에요. 그 갔다 하면은 그냥 이 사회 심리학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어떤 금기사항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옛날에 뭐 선앙당에 새끼줄 딱 꼬아놓으면 그게 넘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 가면 당장 벼락이 막 내릴 것 같지 않아요? 선앙당 하니까 잘 모르네, 우리 청년들. 우리 책이 안 나왔네. 선앙당 가면 새끼줄로 딱 꼬아놓으면 거기에는 힘이 나기 때문에 이 금기사항이에요. 거기는 무당만 들어가야 되지 보통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네. 벼락을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금기사항이에요. 그 사회적인 금기사항을 딱 쳐놓으면은 그 사람이 그걸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가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탁교제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적발되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매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또?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잘 깨닫고도 워낙 이게 금기사항이니까 사람이 금기사항을 만들어놓으면 그게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땠다는 거예요? 네? 같이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봤다가는 이거는 유대인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 매장감이니까. 그냥 식탁에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밥을 같이 먹다가 슬쩍 밥을 안 먹은 척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그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지 않아요? 야, 네가 말이지 지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방인과 시각교제를 왜 못하느냐? 그래서 그 갈라디아 사는 그 유명한 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배경을 아는 게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접하는 것은, 아주 막 전류가 오는 것처럼 그게 건조를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떨어진 거죠. 가라!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 베드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다 준비시켜 놓고, 또 베드로가 복음을 깨달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참 유약하고 비겁한 인간이었습니까, 원래가. 그런 베드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변화시켜 놓고 복음을 이제 깨달았어요. 하하,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깨달았지 않았어요? 복음 전가할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마음과 여건과 깨달음을 다 준비시켜 놓고 복음을 들을 고넬료에게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이걸 다 누가 조정을 하느냐 말이죠. 이걸 다 누가 조정을 해요? 하나님이 조정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가하는 자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복음을 들을 사람들에게 토양을 다 가꾸어 놓습니다. 이 복음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을 많이 전가하러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꼭 복음을 들을 거다 해서 내가 이렇게 감격적으로 들었으니까 저 사람도 안 듣겠나 해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보죠. 웬걸? 뭐라 그래요? 민간기대라 그러죠? 나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 한 거죠. 이 귀라고는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말이죠. 이 귀는 생긴 건 똑같이 안 생겼어요. 그 귀가, 들을 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응?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래요. 그 들을 귀를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들을 귀를 복을 주셔야 들려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이 내가 딱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 성경이 또 이렇게 논리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논리적이야. 또 잘 깨닫는다고. 내가 원래 논리적인데 딱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니까 딱 깨달아지는구나 말이지.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 걸 정신 나갔다 그래요.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과 저보다도 논리적인 사람은 천지입니다. 논리학 책도 쓴 사람은 뭐 천지고 말이지. 제 지도교수가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학자인데 말이죠. 그 사람의 논리를 토론하면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앞뒤를 잘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잘 논문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인데 저하고 이야기하면 저보고 김 선생이라 했다고 어떨 때는 또 김 목사라 그래요. 자네는 김 목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잘 아니까 내한테 가르쳐 달라고 말이지. 한 번씩. 그러고 나서 성경은 그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논리적이라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께서 성경의 논리를 잘 풀어 가르치니까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달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도 준비시켜 놓고 고넬료도 딱 지금 모든 당신에게 명하신 그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주께서 딱 나오잖아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과 제 마음을 지금 열어놓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게 지금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잘못 보면은 여러분들 사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을 전거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치열하게 복음을 전거하십시다. 또 이따고 소리 나온다고요. 그걸 정신 나간 소리라 그래요. 네?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전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 촉구하는 거. 인간의 행동을 촉발시켜.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열심히 내라는 거죠.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열심히 내고, 연보도 갖다 내고 말이죠. 뭐라도 하라고.
이 말하면 또 열심도 내지 말라는 말이냐, 그러면. 열심도 내지 말고 힘도 모으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열심 내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도 역사에서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놓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밭을 갈아놔요. 씨앗이 떨어져서 꽃이 피려면은 하나님 미리 밭을 갈아놔요. 전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듣기 전에 다 정말 진리를 듣고 싶어 갈증을 가지고 말이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전해주질 않으니까 여기도 끼웃거려보고 저기도 끼웃거려보고 말이죠. 그래서 속 시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을까 말이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인가 해서 또 지도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지도자 밑에서 또 열심히 교회도 다녀보기도 하고, 봉사도 해보기도 하고 말이죠. 세상도 던져보기도 하고, 정열도 불태워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말이죠. 그래서 쏘아보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지금 지배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헤매고 방황했다가 어디 어떤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일을 일으켜요.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 사람의 외모, 유대인이라는 표지, 이방인이라는 거,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외모하고 아무 상관없다. 어느 민족이냐 하는 이런 외모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 말이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여기서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것도 오늘 이것만 해도, 한 시간 내내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의를 행한다, 이 의 말이죠. 의의 개념이 달라요, 의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의하고, 이건 잘못된 의지요. 이게 잘못된 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안중근 뭐라 그럽니까? 의사라 그러죠. 안중근이가 무슨 행동을 했으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맞습니까? 이토 히로부미? 네, 이토 히로부미를 그냥 목숨을 걸고 가서 저격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에는 나라를 구하는 행동이죠. 나라를 구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 애국적 행동이 안중근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의사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성경, 좀 미안하지만, 안중근 의사를 따르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봅니까? 안중근, 나는, 그분을 지금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성경을 좀 가르치는 한 예로 등장을 시킨 건데, 성경에서 말하면 안중근 뭐라 그래야 돼요? 죄인이라 그래야 되겠죠? 안중근이고 김규익이고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 의가 어떤 사람이 볼 때, 저런 행동은 참 모범적이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한국민의 입장에 보서는 의사지만 일본 사람들 볼 때는 뭡니까? 안중근 죽일 놈이죠. 의사가 아니고 불의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재판에서 안중근 의사를 처형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간의 의라는 건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의사라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때려 죽이려고 아니에요. 그리고 때려 죽였잖아요. 또 어떤 게 의냐 말이죠. 어떤 게 의예요? 이쪽은 이쪽이 의라 그래요. 이쪽은 이쪽이 의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그 도덕적 의의 장난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진리를 잘 깨달아라. 진리를 깨달아야 속지 않고 속이지 않는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속지 않고 속이지 아니하려는 진리의 치열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면서 주일이니까 한번 나가서 그냥 하나님께 인사는 해야지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 하나님이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눈도장 안 찍었다가는 이 자식 말이지 이거 말 안 들으면 내가 친구 보내려 하다가 확 그냥
하나님 쌍심지를 확 키고 말이지. 아무데나 해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눈조라고 찍자 말이 이렇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속지 않고 속이지 않으란 치열한 지금 진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남의 비진리에서 속지 아니하려는 그래야 영혼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도덕적인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그 도덕이라는 거는 보편적이지 않아요. 이 나라에서는 의가, 저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가짜예요. 이런 걸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조리 다 죄인이에요. 하는 것마다 다 죄인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은 우리는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믿음을 주어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 중심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그저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된 거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 힘이 된 사람이 된 거죠. 너무 다른 거 아니? 너무 다른 거? 그런데도 오늘날 이 의의 개념 하나를 정리를 못하고 인간의 행위에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의인이 될 것 같고 저렇게 잘못하면 죄인이 될 것 같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행한 것마다 다 죄인이에요. 행한 것마다. 사람이 볼 때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이 더 죄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다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자기 의를 세우는 거거든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제일 죄인이야. 그 지옥 아랫목으로 가 이렇게 해요. 아랫목으로. 지옥 아랫목 모릅니까? 지옥도 운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습니다. 아랫목은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가고 그러면 나는 뭐 죄인이야 하고 술 먹고 방탕한 사람은 그래도 운목이다 운목. 그렇습니다. 그게 도덕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도덕적 의가 우리가 드러 남아있어요. 그래도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이지만. 내가 뭐 남한테 해꾸지를 했어. 해꾸지가 아니고 내가 남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왜 도와줬어? 제가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제가 학창시절 때 제가 맨날 김교육 18분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4년 다니면서 뭐 거의 하루를 빼놓지 않고 말이죠. 불쌍한 애들 가르치고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라 그래요? 제가 학교 졸업할 때. 니나 예수 믿으라 말이지. 내가 왜 예수를 믿냐? 그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니나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살았는데 말이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도와준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으로. 제가 참 학창시절 때 진리를 모르고 삶의 의미를 보니까 허전해요. 마음이 공허해요. 공허한 사람이 많이 도와줍니다. 공허하니까 끝대기로 도와주고 마음의 충만을 느낍니다. 도와주고 돌아오면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의 성도가 성도를 도와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공허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영혼을 참으로 사랑해서 도와주고 그 도와주고 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그게 진정으로 도와줘요. 진정으로 도우는 행위. 그게.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뭐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내가 했지 말이죠. 내가 그러면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다 말이지. 이제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 졸업식 날 말이지. 울음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쌍한 애들 말이지. 학교 못 가는 아이도 불목한 3년을 졸업을 시켜놨으니까 졸업식 때 막 울음바다가 되는 난리에요. 그럼 딱 뒤에 졸업식 앉아갖고 뭐 하는 줄 압니까? 허무한 거예요. 야, 참 내가 참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우는 그 의인이구나 말이지. 그냥 알고 보니까 그게 때리주기 죄인이더라고요. 하나님 보일 때, 야, 이 인생아, 말이지.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네 행위를 가지고, 의를 세웠지. 이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이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단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를 이방인들은 또 예수 알지도 못했지요. 예수가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나 좀 끌고 다니다가 잘못돼갖고 정치적인 죄목으로 그냥 로마에 의해서 죽은 줄로 알고 있지만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 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게 만유예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온 우주의 만물에 물질계나 영계나 말이지 정신계나 이 이제 골로새서에서 전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를 갖고 놀아요, 막 그냥. 예수가 무슨 목수의 아들이고 요새 다빈치 코드라고 해갖고 말이죠. 이 소설이 막 수백만 부 지금 한국에서 팔린다는데 예수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하고 무슨 결혼을 했다나 어쨌다나 이 미친놈 말이지. 그 미친 인간이지 그게. 이게 또 어디 말이 그치게 나가요? 그 소설이 막 그렇게 유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결혼을 했다고. 정신 나간. 예수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만유의 주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교회를 지금 다스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꾸역꾸역 올라가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또 그 중간에. 이게 베드로가 깨달았던 만유의 주 예수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라. 야,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깨닫고 평생을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깨달은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만유의 주. 이 큐리오스, 모든 걸 지배하는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면 나고, 당신이 고난 받게 하시면 받을 수밖에 없고, 당신이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되고, 당신이 나를 부유하게 하면 부유하게 되고, 당신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걷어가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분, 우리의 영혼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 그분을 믿으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그걸 믿고 우리의 마음에 절대적인 평화를 얻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예수가 우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얼마나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도 또 우리 지금 살아온 삶에 오늘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요.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진정한 영원한 제사장임을, 그만이 우리의 하늘의 뜻을 가르쳐주는 참 선지자임을,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심을,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말이죠. 목사가 왜 주인이에요? 목사가 종이지 말이지. 이 목사 중심주의에서 여러분들이 해방 받았습니까? 지금?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이 말씀 운동 와서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아이고, 광야교회는 그래도 김규국 목사가 해야지요? 그렇습니까? 아직? 광야의 교회를 포함한 모든 세상 교회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지금도 장악하고 지금도 지배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김규국 목사를 도구로, 우리 장로님들을 도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구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지금 교회에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 중심적인 지금 사고방식으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를 쓰지요.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러나 그 모든 도구와 모든 사역자들을 장악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죠. 제가 여기 조금 높은 데 올라와서 내가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할까 모르겠어요. 제가 낮은 데서 거꾸로 좀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안종들은 좀 낮은 데서 하잖아요. 예? 높은 데 있으면 높은 줄 알아. 어?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말이지. 예? 조금 높은 거는 강의하기 좋으라고 조금 높아요. 여기 또 앞에 계신 분들 목이 또 아프대요, 요새. 이게 좀 한 칸 더 올리니까 말이죠. 높은 길은 막 더 올려버릴까 싶은데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는 예수를 뭘로 모시는 만유의 뭐로? 주로. 만유의 주로.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고 힘이 있어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면 죽는 거예요. 살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의 영혼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도록 지금 만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잘 안 모시거든요.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말만 기도할 때만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창문 열고 나가면 또 누가 주인이 돼요? 자기가 주인이 돼야 야 내일 이러면 또 망하는데 이러면 힘드는데 그 주인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네가 뭐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앞날이 풀리고 안 풀리고 결정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인 노릇하고 삽니다. 우리가 많이 주인 노릇하고 살아요. 그 주인 노릇하고 살면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걱정 팔자에 있는 걱정 팔자 뭐 해야지 뭐 할 수 없지. 정말 예수를 만유의 주로 모시면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는 대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이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흘려져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편안하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실수도 많고 지난주간 엄청난 어리석은 범죄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용납해 준 화평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용서함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얘기 나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화평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화목제를 드리지 않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범죄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도록 해주는 분이 예수예요. 예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의 화평을 얻고 하나님에게 용납과 용서를 받으면 그다음 뭐가 이루어집니까? 형제와 형제 간의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닫는 자는 그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예수를 깨닫고 나면은 갈등과 분쟁의 현장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분열과 극단적인 싸움을 계속 일으켜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자꾸 자기 편싸움을 하거든요. 내 편 만들고 저쪽을 적으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게 인간의 본성이 그게 파당을 짓는다는 거 아니 그게 성령의 소욕 가운데 너희가 담을 짓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파당을 짓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런 갈등과 파당 속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화평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한 거죠. 착한 일, 이게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 합니까? 증인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강림이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가 지금 증인이 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원래 배반자 아닙니까? 배반자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강렬하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입증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라 해서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모함하고 중상모략을 해도 하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활시킨 것을,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준 거예요. 보증해 준 거예요. 입증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본 거지요.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는 죽었다. 그래, 죽었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우리 유현재 강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게 좀 실감이 안 오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 진짜 맞다는 거죠.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살 때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살아있을 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가는데, 이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있는데 말이죠. 죽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준 거예요. 입증을 해 준 거예요. 틀림없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만 사람이 예수를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중상모략을 해도 하나님이 입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를 믿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모든 이 땅 위에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냥 민중들을 위해서 그냥 어떤 희생의 본을 보이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도덕적인 본을 보이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계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그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을 입증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도 부활할 것이고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 당대 이 전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세상이 감당을 못해. 죽인다 해도 복음 전하니까. 죽으면 우리는 살아날 거니까. 모든 게 죽을까봐 우리가 다 겁을 내는 건데, 죽어도, 죽음 넘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쫓아서 우리도 영생의 삶을 있다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예요. 기독교를 갖다가 옹기장 말이죠. 역사 가운데서 2000년 전 예수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역사를 통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영원히 다스리는 영생의 종교예요. 이걸 깨달아야 기독교예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깨달아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의미가 생깁니다. 죽는 의미가 생기고 말이죠. 예수를 모르면 사는 것도 전전긍긍, 죽는 것도 전전긍긍. 그래 안 그래요? 예? 뭐 전에 그랬지 뭐 우리가 다. 사는 것도 막 힘들어. 사는 것도. 사는 것도. 내가 왜 사나 말이지. 예?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이 자식놈들하고 살아야 되나? 예? 내가 이 직장에서 왜 살아야 되나? 사는 의미가 있나요? 또 이제 나이가 자꾸 되면 이제 죽는 게 두렵네? 예? 죽는 게? 이러다 또 죽는 거 아닌가? 뭐 죽지 언제나 안 죽어요, 우리가? 예? 죽어요, 우리 다. 예? 이현재 강사님 말따나. 예? 우리 다 죽는다고요? 죽어도 우리는 살아요. 죽어도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성화의 최종적인 극치가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영화롭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다시는 이 땅에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죽으면 제일 좋고, 살려두면 하나님 배워서 좋고,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는 하늘의 복음을 우리가, 신령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본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뭐라 그랬습니까?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놀라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만? 택하신 증인한테만. 그래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또 택한 백성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막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랑해요. 당신이 택할 자를 택하고 버릴 자를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이걸 뭐 못 믿겠다는 거죠. 뭐 못 믿을 게 뭐 있나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들 시집가고 장가갈 때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선을 한 번 만나요? 두 번 만나요? 아이고, 난 한 번 봐서 갔는데 말이지. 한 번 봐서 갔는 거는 그런 건 예외적으로 하고, 두 번 봤잖아요. 두 번 아니 막 20번도 봤지,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택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택했지, 뭐,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택하면 안 받은 여자란 말이에요. 왜 나를 안 택해주느냐? 내가 더 예쁜데 말이에요. 너는 니는 엉터리고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말이죠.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택하잖아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자기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권이 없겠느냐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도 말이죠. 이 지금 인간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실버릇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 만들겠냐 말이죠. 자기 뜻대로 하시지. 오늘 베드로의 복음 증거, 이 강렬한 복음 증거,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택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고넬료의 복음 역사, 집의 복음 역사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이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에 붙들려 이 거룩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이 복 가운데 두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 변질 없이 지키지고 순수하게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